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날 겁니다. 네. 이제 뭐 인사도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가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마치 자동차 아니라면 본인의 자동차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동차 밖에.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은 사실은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도 관심이 없어요. 왜? 스스로 알아서 범죄하니까.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차 아니라면 핸들을 누가 잡고 있냐면 자기가 잡고 있고 예수님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이웨이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쉽게 토라지고 쉽게 삐지고 그럴 수 있는. 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누가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기어이 뺐잖아요. 뺏으면서 울고 또 서로 울고. 좀 어른이면 너 이거 놀아, 갖고 놀아. 난 다른 거 갖고 놀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핸들을 누가 잡을까요? 하나님이 잡아요. 난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잡고 본인은 뒷좌석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 1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여기 8장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빼놓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애울 수 있다면 애우시면 좋겠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굉장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많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부터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오죠? 생명과 평안. 아멘.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영생. 네.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안을 준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품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면 카세트가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다가 테이프를 집어넣는데 판소리를 집어넣어보세요. 판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그럼 뭐가 나오죠? 판소리가 나와요. 클래식 음악을 넣으면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에 거기에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품으면 이게 어때요? 이게 입으로 표출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도 화목해 보세요. 부부가 더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때요? 좋은 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첫째, 뭐뭐 했어요라고 반드시 해라. 반드시 요자를 붙여라. 네, 그 지금도 네, 요자를 붙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대로 먹어라. 네, 그래서 주는 대로 먹자. 네, 그래서 짜니 맵니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때로는 저희가 신방 갔다가 오면 애들 밥을 못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때요? 밥을 챙겨 먹고 자기들이 먹어도 끝난 거기 음식을 정리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부터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어때요? 만들어가는.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에 성공하자. 이번에 리우올림픽에서 양궁의 단체전에서 개인전에서 2연패를 한 장혜진이라는 선수 알죠? 네, 정말 귀한 아이예요. 나이가 30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장혜진이 4년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그가 출전하려면 우리나라에서 3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4위가 돼가지고 출전을 못했어요. 그러면 26살 때니까 누구든지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이 자매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가 하는지 이 시위를 당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믿고 쏘는. 그러니까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자꾸 되새이고 그 말을 의지하면서 쏘았더니 이번에 제일 기부면하고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제일 사실 점수가 떨어졌었대요. 근데 이 선수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도록 활약을 하고 개인전에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거 나중에 여러분 보셨나요? 기도하는 모습 보셨나요? 기도의 세레모니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100마디의 목회자의 설교보다도요. 목회자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선수가 세계인이 주목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보통 용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게 평소부터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세레모니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죠? 막 열정이 올라요. 막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응답을 너무 안 받아가지고 응답할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나 봐요.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에 여러분 젖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히 뭐가 오느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거지? 어떻게 도와줄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기도해놓고 기도한 걸 잊어버려요. 남한테 돈 준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기도한 건 잊어버린다? 그럼 기도 응답을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특별한 은총도 누려야 되고 뭐 막혔던 것도 열어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네 아멘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영의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이 막 열정이 오르고 그만큼 막 소망이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각을 품으면 살아있는 역사가 기대가 되는데 육의 생각을 품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쪽으로 생각하고 모든 거에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그 속에 뭐가 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40일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네, 어떤 분은요,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자기 명함에다가도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세상에 자랑할 것이 따로 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틀림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부추김을 받고 나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그러면요 틀림없이 성심병원에 입원합니다. 100% 입원합니다. 네. 놀라운 건요 이 생각이 벌써 나는 입원할 거야. 입원해요. 아니야. 나는 몸조리를 잘하고 훌훌 털어서 나는 40일을 사람에게 부추김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난 걸어서 내가 당당하게 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어때? 믿음을 심었잖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차에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모님들도 탔는데 정보를 하나 들은 게 뭐냐? 어떤 사모님이 참멀미를 잘한대요.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구주임이 발동이 돼가지고 교회 차를 타고 참멀미를 하는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그분이 참멀미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네, 했으면 뭐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학 정보로도 생각에 의해서 참멀미 오는 게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멀미를 할 거다. 참멀미해요. 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도우셔서 참멀미를 안 할 거다. 이 믿음, 이 생각. 할렐루야. 네, 더구나 여러분 참멀미 안 한다고 별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귀 밑에 붙이면 이게 치매 요인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확신을 줄 때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심어야지.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을 어디 읽으면 벌써 이 설교를 들으면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라, 성공하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그 부분에 가서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마가복음 5장을 말씀을 잠깐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피가 막 흐르는 병이죠. 이 피가 흐르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격리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떨어져서 걸어가야 되고, 그런 인권 말살이 없는 게 뭐냐? 본인이 걸어가면서도 주변에게 탐해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가는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명의 찾아가 봤을 거고 민간요법 다 해봤을 거고 세상 수단 다 부려봤을 건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 뭐냐? 예수님께 가면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을 거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갈 때 그 예수님 옷자락을 싹 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저는 합니다. 그걸 잡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인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이 끼기도 하고 누가 뭐 모르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쓸데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합니까? 주님은 능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는 알죠? 그 여인은 아는 거죠. 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주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나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항상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한계예요. 안 되는 쪽이 더 많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한 한계에 여러분을 가둬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과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입에서 뭐예요? 안 돼. 난 못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도 여러분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이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영의 생각을 품고 가면 그 영의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린 자꾸 뭘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말씀, 약속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떠오르면서 나가야 돼요. 적어도 여기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성경 구절을 한 60절 이상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으면 성경 구절을 내가 달달달 외울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구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내 생각에 덧붙임을 받으니까 어때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하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막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생각이 다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불신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건설되어지고 더 좋은 유익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면 내가 파산돼 버려요. 그 육의 생각에 의해서 악령에게 미혹을 당하고 결국 뭐예요?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혹시 이 중에는 또 뭐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을 수도 있고 1끼를 먹는데 어떤 경우라도 성경은 금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의 생각을 수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저 우리 지금 신디사이즈 있잖아요. 옛날에는 피아노만 있어야 돼요. 뭐 기타니 뭐 드럼이니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기타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영혼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옛날에는 가운 안 입고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가운 안 입고 설교도 하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이크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느 교회는요 마이크가 지금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소리가 공명되도록 다 들리도록 그런 건축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뭐 마이크 두었다고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접근하는 데는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바꾸면 안 되죠. 1.1핵이라도 피하지 않고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 바꾸면 안 되죠. 말씀은 어때? 그대로가 따라야 돼요.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해야 운반이 되죠? 법궤 운반 수단이 뭐예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죠? 자동차로 운반해야 되나요? 수레로 운반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요? 메고? 네. 벌써 메고라고 하는 분이 정확한 분이에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근데 사무엘 시대 때 법궤 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운반을 합니다. 수레로 운반했다. 그 시대에 어때요? 최고의 문명 시대예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때요?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 우사가 잡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사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첨단의 신앙을 그런 세월을 맞이해도 문명을 맞이해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동하면 안 되고 그 말씀 1.1이라도 우리는 바꾸서도 안 되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갖고 자꾸 어때야 돼요? 내가 줄다름치면서 그 영의 생각으로 나가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이 뭡니까? 너 목사야, 너 아픔이 뭐냐? 제가 아픔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저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나 지금이나 어떤 아픔이라도 저는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 바라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고난, 예수님과 같은 핍박,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바울의 아픔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바울이 채찍 맞은 교회 가서 펑펑 운 목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을 맞아 순교할 뻔한 그 채찍 맞은 교회 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 목사, 너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래? 너 무슨 아픔이 있다고 그래?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39대씩 5번 맞고 어디를 간지 웰컴 세인트 바울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이요 어서 오세요. 가는 데마다 당신 누구요? 우리 동네 여기 잘못된 거 전하려고 와서 우리나라 같으면 소금도 뿌렸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저는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아파하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심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보릿고개를 넘고 유기의 사별을 겪은 분들은 지금의 이 종족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점령한 사람이 백두산을 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의학 정보로는 내가 의학 정보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많이 내가 고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보로는 어떤 환자라도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수술을 한다고 그러지. 저 이거 하다가 혹시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저 혹시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명이라도 수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본인이 의욕이 없는데, 본인이 벌써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의욕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됐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자기 친구 집사가 급성 백혈병이 또 생겨가지고 백혈병이 재발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집사님 전화를 내가 가르쳐 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혈병을 걸린 그런 집사님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낫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집사님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워서 공포심에 힘들어서 내 인생이 이제 끝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의 이 병 치료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우리 집사님의 병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불안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마음에 평안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은혜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내가 확신이 생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 했죠? 말씀만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전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생각이 거룩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증가할 게 참 많지만, 지금도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을 때 그 아픔이라는 건 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엄마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 급하면요 쌍둥이도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여, 지금 없는 걸 보지 말고 지금 품속에 아기를 지금 수유하는 장면을 그리시라고. 그 아이를 안고 아니면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산보하는 것도 그리라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바라는 대로 실상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품고 갈 때. 할렐루야. 평화의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평화의 교회의 평화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을 바라보고 화목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을 오지 말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렸으니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은혜의 기쁨의 소망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